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돼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옛날 그리스에요, 한 애꾸눈인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죽기 전에 자기 초상화를 한번 가지고 싶어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초상화를 그려달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화가들이 와서 초상화를 그렸는데 장군이 그 초상화 그린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마땅하게 생각을 안 해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 했더니 어떤 화가는 애꾸눈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렸고요. 또 어떤 화가는 그 애꾸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면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양쪽 눈이 있는, 그렇죠, 정상적인 모습으로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그 그림들을 보고는요, 애꾸눈이 있는 그 흉한 모습이 있는 그림을 볼 때는 너무 흉해서 싫어했고, 그렇다고 성한 모습으로 두 눈 다 이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떤 어리고 무명이, 이름이 없는 그런 화가가 딱 나타나서 자기가 그러면 장군님의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리고 이름도 없는 화가가 어디서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군이 믿op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장군은요, 그 어리고 이름 없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는 아주 만족스럽고 아주 즐거워서 그 화가에게 후한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 화가는 장군의 성한 눈이 있는 옆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어느 어리고 무명 화가가 다른 화가보다 더 지혜로웠음을, 또 지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화가들은요,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술과 그 질식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 애꾸눈 장군이 어떤 초상화를 보기 원하는지 그 심정을 깊숙하게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 무명 화가는요, 이 애꾸눈 장군이 어떤 초상화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지를, 그 마음을 아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로 그 그림을, 그렇죠, 성한 눈이 있는, 정상적인 눈이 있는 옆모습을 그려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애꾸는 장군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세상에서도요, 이 지식보다는, 그렇죠, 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을 주고 있음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때때로 지식은요, 사람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는 거는요,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임을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지혜와 명철, 그렇죠, 이 지혜와 명철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요, 또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 심정을,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정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그 지혜와 명철이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요, 이 지혜로운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와 명철의 모습은요, 바로 이 창조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창조의 지혜와 명철이란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이 지혜는요, 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배움으로 얻는 이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저희가 이 세상의 이치와 섭리를 알 수 있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렇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 명철로, 지혜와 명철로 그리고 지식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바다를 가르시고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 지혜와 명철로 천지 창조하셨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그 지혜를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얻으면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결말은 무엇인지, 이 세상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게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게 하는 것이 이 천지창조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알죠? 그렇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어떤 방향으로, 이 세상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렇죠?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지혜, 이 창조의 지혜는요,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데 이 세대가 주는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요,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에 이 세대를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 세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시대와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이해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지 또 인도하고 계시는지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지혜가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특별히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형상들을 다 보시고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힘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은요, 앞으로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해야 할 종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로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난리와 소요의 소식들이 들리고요.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때 앞으로 다가오는 종말이 있음을 분별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세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 훨씬 전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곳에 다른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떻습니까? 지진, 그렇죠? 폭풍, 기근, 쓰나미, 지금도 저쪽 동부에는 폭풍 지나가잖아요. 지금 태풍 또 올라오잖아요.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염병,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보면 전염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전염병의 시기를 맞이했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전염병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형상들이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지혜롭게 살펴보시면은요,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고요, 더 악하게 일어나고요,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형상들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이 다 그래. 자연재해, 옛날에도 있었어. 전쟁, 옛날부터 있었어. 그렇게 넘어가시면은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형상들은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저희들을 깨우시는 방법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도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예수 잘 믿는 방법만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맞이하고 하늘나라 가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안 하세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요, 이 신랑을 맞이하고자 하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열 처녀의 비유와 같이 5 처녀는 미련해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다른 5 처녀는 또 지혜로워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대와 똑같습니다. 이 10명의 신부는요,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10명 모두는요, 신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0명 모두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5명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5명만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5명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해서 앞으로 오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준비를 위해 하는 그 준비를 하는 지혜로움이 바로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은요, 자꾸 표시를 보여주십니다. 표시를. 성령 안에서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와 명철의 모습은 집을 짓는, 건축하는 지혜입니다. 구약에서 지혜라고 하면은요, 성막을 짓는 지혜,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용품들을 만드는 기술을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에서 보시면은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런 정교한 일을 하는, 그리고 금과 은과 녹과 여러 보석으로 성막에서 사용할 물건들을 만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심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는요, 올바로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짓는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된 자로서 저희의 성전된 삶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지을 것인가? 그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집을 다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어떤 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디에다 집을 짓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지혜롭게 보이십니까? 반석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다 쓸모없게 되고 다 헛수고가 되고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집, 성전과 같은 이 집, 인생이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렇죠?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옛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어른 말을 잘 들으면은요, 예,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른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나 젊은 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나 뭐 어려운 일이나 앞이 잘 안 보이는 뭐 그런 그 일이 생겼을 때에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일들이 잘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른 말씀을 들으면 유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어른 말씀 들어서 나쁠 거 없습니다. 다 그 경험에서 나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담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옛날부터 이런 일들을 경험해 오신, 그렇죠, 저희 어르신들이 만드신 말씀 속담입니다. 하물며,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도 떡이 생기거든.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축복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경험하셔야 되는데, 떡만 생기겠습니까? 영생이 생겨버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의미가 바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과 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바로 그 어느 세상의 금은 보석 보물보다 더 귀중한 것을, 또 소중한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그렇죠? 예. 지혜는요,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혜를 얻고요, 지혜를 얻으면 큰 보물보다 더 유익한 축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보다, 보물보다 더 큰 축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앞으로는 속담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지혜가 생긴다. 그럼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농사가 잘 됐어. 너무 풍년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1 빌리언이 들어가 있어.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1 밀리언도 아닙니다. 1 빌리언. 예, 어리석은, 누가복음 12장이 그 말씀이에요. 현대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내 영혼아, 야, 성환아, 우리 이제 앞으로 먹고 살 1 빌리언이 내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어. 다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일만 남았어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이 어리석은 현성아나,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내니 그러면 너의 이 1빌리언이 누가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듯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거. 예, 이거 키뱅크에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 거기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을 때에 그 창고를, 우리의 창고를 하나님 나라에 만들 때에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지혜와 명철의 모습은요, 바로 첫 번째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여러 가지 표시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장만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입니다. 여기에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이 땅에 사는 이유는요,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 준비하시는 지혜로움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건축을 잘하는 지혜입니다. 집을 잘 짓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건축하는 자들이 지혜가 필요하기에 성령으로 인해서 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반석 또는 모래 위에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이 지혜를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더 성장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